제목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우, 은희 씨 오랜만에 오셨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문장은 조금은 바른 문장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문장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그 주체성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개신교가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된다든가 뭐 헌금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제 오늘날 이제 개신교들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자꾸 쓰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 갖고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정확치 않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가.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은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 뭐 주여 주여 부른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땅히 선택을 하셔야 돼? 아니면 그래도 안 할 수 있어? 오늘 성경 7장 21절은 그래도 안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 열 하루 동안 여러분하고 나눴던 그 십계명 이야기를 해가는 동안에 이제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그런 마음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좌 끝나면서 무슨 책 하나 봤는가 하면 요즘 밥값하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책 하나를 보았습니다. 김갑식이라고 하는 종교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가 쓴 오늘 이 시대의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밥값도 못하는 놈들이 돌을 닦는다고 하고 천국에 간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제 오늘 주제와 제목과 연관시켜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하면 밥값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하면 밥값하고 사는 사람이다. 밥값도 못하면서 괜히 비싼 밥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밥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 봤자 하늘이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밥값하고 사는 사람을 선택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제 이 주보 이렇게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제가 쭉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애끓는 외침은 인간을 사회로부터 밀어내고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배제하거나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거나, 예를 들면 뭐 어느 회사의 사장님처럼 자기 직원을 귀사대기 때리면서 동영상 찍어갖고선, 그거는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온통 이렇게 소위 우리가 통용하는 갑질의 시대가 됐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그거를 깨고 돌아서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이루었던 그 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모아들였을 때 여러분 힘센 놈은 힘세고 약한 놈은 약하라 이랬어요? 아니면 평등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평등하게 사는가 하면 가진 것도 평등하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어떻게 하고 평등하고, 남과 여자도 평등하고, 어른과 어린아이도 평등하고, 그게 여러분 야훼 평등주의 원칙이었다. 그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모아두고 하신 말씀이 평등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요? 아니면 평등하게 살지 않았어요? 평등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소위 말하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아모스, 미가, 무슨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배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계약을 하면서 평등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준칙을 정해 주셨는데 지금 평등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게 BC 7세기 8세기경에 등장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애끓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던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그게 이제 7세기 8세기경에 BC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무렵에 나타난 게 무엇이었나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돌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양념삼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떠돌이 거지들이 돌판받으면은 그거 여러분 이렇게 보관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또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려면 그 돌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분 정착하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족보 같은 거 알지도 못해요.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무슨 모임에서 만나는데 그분도 허십지다.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인사하느라고, 나는 양천어시 미수공파 33대인데 당신은 뭐요? 그랬더니 난 그런 거 모릅니다. 그 왜 모르는가 하면 그분이 노동자거든요.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미수공파 양천어시 알 게 뭐야. 나같이 한가한 사람이나 그거 족보 이렇게 읽고 아 내가 미수공파 33대로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떠돌이들이 무슨 십계명을 받아갖고 뭘 어쩌자고 말이죠.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지 본래의 하나님이 세워준 그 준칙대로 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왜 인간을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약자를 지지밟고 힘센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거기에 뭐 다 탈취하죠. 마누라도 탈취하고 가솔도 탈취, 그거 갖다가 붙들어다가 뭐에 쓰는 거예요? 노예로 쓰잖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왕조의 시대를 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죠. 그게 뭐 BC 14세기 15세기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땅은 이제 그들이 우르를 떠나서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세 이후에 느슨한 부족 국가 연합이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은 BC 10세기 정도예요. 뭐 923년, 922년이라고 BC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가 하면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주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읽어서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국가 체제, 왕 체제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왕은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12지파가 늘 연합체제로 모든 것을 의논해서 결정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는 체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나 이 원주민들을 보니까 이들은 다 강력한 왕 중심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명령만 하면 돼. 왕이 딱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지파가 모인 데서는 누가 명령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 있어도 매번 의논을 하니까 신속해 아니면 느려?
우리도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가 이거 합시다 이렇게 딱 결정하지 않고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에서 모든 걸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그러면 하나 결정하려면 몇 년 걸릴까? 그런 꼬라지가 돼요, 안 돼요? 특별히나 여러분 이 원시시대에는요, 그 다른 민족의, 다른 부족의 침입이 잦잖아요. 그 저쪽에서 막 창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지파 족장들이 모여, 10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지, 막을지 관둘지를 정해. 근데 이미 그거 정하고 나면 동네는 다 뭐가 되고 말았어?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 이런 패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도 무엇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그 왕이 너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너희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된다. 왕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바쳐야 된다. 그 얘기를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왕 중심은 아니지만은 왕 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맨 처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 왕이야?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굉장히 왕도 아니고 부족연합의 무슨 그 협의회장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사울이 이루지 못했던 강력한 왕 체제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다윗 왕이 만들죠. 맞죠?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강력한 왕 체제를 만들었지만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왕 체제를 만드는 동안에 여러분 뭐 궁녀를 수천 명 궁궐을 짓고 그러려면 여러분 그 돈 어디서 다 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든지 다른 데를 침략해서 빼앗아 오든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이 두 가지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의 이 본래 신분이 뭐였냐면 무인이었어요. 무사, 군인, 싸움질 잘하는 사람. 오죽 싸움질을 잘하면 여러분 이 고무총에 돌멩이를 매달아서 휙 던졌더니 골리앗이 딱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이 맞아 죽었대, 안 죽었대? 여러분 그거 그냥 심심해서 돌려봐서 그냥 나라가 맞은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싸움질에 능하다는 뜻일까? 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궁 체제를 만들었지만은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요, 무인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은 싸움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 아버지는요, 싸움질을 잘하고 국민들의 고열을 짜서 강력한 왕궁을 만들었지만은 이 솔로몬은 싸움질을 못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왕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꾀를 낸 게 하나 있어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가 잘 돌아간다는 거야? 몸을 쓴다는 거야? 뭐를 쓴다는 거야? 그게 머리겠어? 대가리지. 그래서 그 솔로몬을 또 뭔가 하면은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슨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았네. 지혜를 받아봤자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누구 것을 가져와야 돼요? 아니, 고대 국가에서 국가의 부를 증식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라고. 국민의 것을 가져오든지 다른 이민족을 침공해서 빼앗아 오든지. 근데 솔로몬은 다른 이민족을 침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잘 돌아갔대. 그러니까 누구 걸 잘 훔쳐온 거야? 누구 걸? 누구 백성?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쪼개져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왕의 국가 체제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번영기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북쪽 여러분, 북이스라엘 세워지고 남쪽은 남유다 세워졌는데 여러분 200년이 되기 전에 이미 북쪽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은 좀 더 오래 가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에 다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BC 586년에 망한 나라는요, 서기 몇 년이 되도록 회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왕조 탄생 이래 다윗 시대 나단처럼 국가에 속한 선지자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갖춘 선지자 집단이든지 국가 권력에 대항한 선지자 그룹이 남왕국, 북왕국 모두 계속해서 계승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세상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한결같은 거예요. 뭐였는가 하면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조, 곧 법은 유효하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계명을 잘 지키라, 삶의 준칙을 잘 지키라. 그게 뭔가 하면은 평등주의였어요. 그 약조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여러분 남을 이렇게 때리고 가져오고 그러려면 평등해져, 아니면 안 평등해져? 안 평등해지죠. 그래서 제가 구약 성서 읽기 할 때 누누이 뭐 안 그런 구석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미화하고 있지만은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왕이 되지 말았어야 돼요.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백성의 계명 체계도 바꿔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하고 1대1로 계약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건 여러분 집단으로 허태소가 대표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누구하고 놀아? 하나님하고 놀죠. 이러면 왕이 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그 계명을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왕인 누구하고 계약했다? 나하고 계약했고, 너희들은 누구하고 계약했다? 나하고 계약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여러분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요새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1대1로 사귀고 계세요? 아니면 목사를 통하여? 뭐 내 무당이요 제가? 날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게. 그 처음 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처음 법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로서 고통을 받을 때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는 기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불러낸 거예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으로 불러낼 때에 하나님의 조건이 뭔가 하면 대신 너희들은 애굽에서와 같이 누가 누구를 부리지 말고 누가 누구 것을 빼앗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평등하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야훼 평등법은요, 이 시대 21세기 엊그저께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21세기 자본을 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강연회 하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오늘 이 시대의 이 야훼 평등주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십계명 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법도 마찬가지고 등등이. 저는 정말 최선의 강의를 하느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이분들이 정말 시간이 굉장히 없구나. 요즘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뭐가 빈곤하는가 하면 빈곤한 시간 속에 놓여 있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빈곤하시구나. 그러니까 돈이 빈곤한 게 아니고 시간이 빈곤하신 거야. 전화 받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간 출애굽 사건을 운운하거나 기억할 때가 아니라 오로지 미래의 더 많은 풍요. 그러니까 이 왕 중심의 국가 체제에서는 뭔가 하면 국가의 풍요,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번영, 성장, 이런 것들로만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영하고 성장하고 그러려면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우리가 여러분 경제 성장률 그러지만 지금 3%안 돼서 2. 몇 퍼센트 되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려면은 우리 물건 가져가 넣어다 팔고 남의 주머니를 어떻게 와야 돼? 에? 가져오지 않고선 성장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게 아주 물들어서 이게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맨날 하는 소리가, 목사 하는 소리가 풍요, 성장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야훼의 예언자 전통, 곧 나단이나 엘리야 그것처럼 열정 넘치고 정념 어린 시도들이 가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외침으로 여겨지고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586년에 뭐 잠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지만은 그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서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가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맞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1950년 여러분 광복하기 한 몇 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BC 586년에 망한 나라가 1940년에 되어서야 또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또 핫비리로 있다가 뭐가 되는가 하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저것도 여러분 합법적이야 아니면 좀 저기 떼놈처럼 강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꿈꾸었던 무슨 뭐 성장과 무슨 뭐 부흥과 무슨 뭐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들이 성장해 본 적이 있어요? 부흥해 본 적이 있어요? 인간 이하로 살게 되죠. 뭔가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이 관계를 맺었던, 약속하셨던 소위 평등주의는 완전히 짓밟혀지고 그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을 택한 사람으로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선택에 대한 어떤 그 자신들의 그 어떤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선택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택받은 사람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하는 얘기를 계속 외치는 것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로마가 계속 지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밑에서 아주 무슨 어떤 때는 개처럼 어떤 때는 뭐 노예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여전히 로마 사회 안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 크로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3페이지 까만 글씨 여러분이 좀 읽으실래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사회적인 차별 거기요. 찾으셨나요?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 오랫동안 고생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기간이 오래돼요. 야,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끝나는 건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럴 때 이들에게 자연히 무슨 생각이 싹 트는가 하면 뭔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 번영의 시대, 그 성장의 시대로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4페이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C 15세기 한 1300년에 출발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하고 그래서 BC 580년 600년이니까 한 700년 정도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노예로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총체적인 것이 되어가고 아울러 그 희망,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또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점점 절박하게 되자 당시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은 흔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묵시 종말적인 입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즉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로 높이는 대규모적인 세계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개입을 상상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내 능력으로 희망하다가 그 희망이 절벽의 마지막에 도달해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뭘 희망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말고 어디서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든지 하늘이 둘로 갈라지든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그게 뭔가 하면 묵시문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시문학이 있었던 게 묵시적인 사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한 이래로 유대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말로 야훼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것 아닌가? 전쟁에서 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그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하던 모습과 다른 건 아닐지 여러 의견들이 막 분분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급기야 묵시 종말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성행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조란 지금 여기에 재현되는 일이 아니라 야훼의 불과 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제 다윗 왕조, 그 옛날에 영화를 누리던 왕조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고 불로 어떻게 하고 확 싸질러 버리고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삶의 태도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이 확 불로 싸질러 버리고 새로 만든 거야,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만드신 거야? 예수님이 와서 말이죠, 세례 요한도 그걸 기대한 거 아니에요. 이 묵시 종말 사상, 이런 사상 때문에 세례 요한의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나쁜 놈은 이제 이렇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예전에, 아주 옛날, 지금 그런 데 없겠지만은 예전에 어느 일요일 날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반사가 이 따만한 낚싯대를 들고 다니는데, 낚싯대를 들고 다니면 왜 들고 다니는가 하면, 얘들아 기도하자 그럴 때 고개 안 숙인 놈 위로다가 낚싯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휘두르는 거야. 안 숙인 친구들은 다 낚싯대 어떻게 하는 거야? 세례 요한은요, 이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이 메시아가 하는가 하면 칼을, 어마어마한 그 길이의 칼을 말이지, 세상에 이렇게 쫙 흔드는 거야. 그래서 교만, 거만, 이렇게 머리 삐쭉 나온 놈들은 어떻게 하고 다 쳐버리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만 뽑아갖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로 온 양반이 일단 예수님이 칼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칼을 휘두를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더군다나 당시의 이 세례 요한이나 이 묵시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무슨 세리라든가 무슨 뭐 창녀라든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칼날에 살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로 온 예수는 완전히 상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 인간들을 죽여 아니면 밥 먹고 해야 되면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 이러고 자빠졌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럼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진짜 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대 안 보냈대? 보냈대잖아요. 당신이 오실 바로 그이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기다 안 기다는 대답 안 하시고 임마 너희들이 가서 본 대로 얘기하라. 본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창녀, 세리와 밥 먹고 그들을 친구 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하도 남의 나라 밑에 말이지 그 노예로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희망의 끝에 그런 아주 상상 불가의 새로운 세계를 꿈꿨는데 예수가 딱 왔단 말이죠. 여기 4페이지 세 번째 단에 하지만 예수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가 하신 통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꿈꾼 자유와 해방이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대중들이 기대하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현재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말이죠. 밑에 네 번째 단에 예수가 주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묵시론자들의 그것처럼 너무나 타의적이어서 그것에 대한 홍보나 설득 정도로만 국한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현자들처럼 윤리니 지혜의 어떤 박식하고 복잡한 것들을 습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정치적이며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을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그 종교 윤리는 저들은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이하로 내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 이하로 내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다시 인간의 집단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어떻게 온 사람들이야? 끌고 들어온 분입니다. 맞아요? 맞나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늘의 선택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하신 그 일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까요? 맞아요? 이제 제목 아시겠어요? 그냥 설교 끝날까요 여기서? 왜냐하면 결론이 끝났어요. 당시에 대중이 사회가 믿고 바라고 희망하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 삶의 자리는 뭔가 하면 현실의 사람을 떠난 그 어떤 이상적인 게 아니고 바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배제되어 있는 인간 이하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불러 일으켜 같은 사람으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접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가정을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하고 달라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여러분 성민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유일한 성민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식사예요. 5페이지 보세요. 첫째는 예수가 가정을 공격했다는 점과 둘째는 너무 파격적인 공동식사를 벌였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혈통으로 형성된다는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사람과 결혼한 자는 곧 쳐 죽여야 할 중대 범주임을 성서 내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이 처음에는 이방신과 우상의 유입을 막으려는 시도였다고 하지만은 대단히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배타성을 지키는 강고한 논리였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말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저 똥덩이도 선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환장하고 뒤질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존엄한 설교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나이브하게 들으실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노예를 살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병든 자들, 세리, 창녀, 이방인은 어떤 경우로든지 선택을 받을 수,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는다는 거야.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인간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케이 그랬어요? 아니면 이런 등신 같은 말이 다 어디 있나 이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약한 사람들을 깔보는 성향이 아주 비등하게 지배하는 사회 아니에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죠.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안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선택받은 자로 여러분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혈통, 즉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혈통으로만 계승된다는 논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저 중동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아직도 여러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2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곧 야훼 하나님의 울타리는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가족이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서 예수를 믿어요. 나는요,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이유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분이니까 여러분 따라갈 마음이 생기고, 이런 분이니까 좀 그분처럼 나도 어떻게 행동할 그런 여러분 좀 모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지. 요즘에 제가 무슨 버스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판에 좀 나가니까 제가 뭐 굉장히 웃기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제가 보수적인 목사예요. 정말 이렇게 예수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제가 늘 말해요. 정말 나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너들은 돈을 사랑하든지 명예를 사랑하든지 다른 걸 사랑하지, 숫자를 사랑하든지,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좋아한다고 또 여러분 여기셔갖고서는 마치 그건 뭐와 같은가 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저기 갈비 드실래요? 나 갈비 안 좋아해. 그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국은 여러분 그걸 잘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도 그렇다 그런 말이죠. 좋아하긴 하지만 사랑하진? 근데 또 저하고 다른 분들은 그분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파격한 것은 하나는 뭔가 하면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미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초기에 집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잖아요. 네 아들이 말이지 요새 정신 이상이 돼갖고 말이지 갈릴리에서 죽은 말이지 그 돌격대 대장처럼 하고 있으니 말이지 아무래도 정신이 동가 보다.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이지 어머니가 문 밖에 와서 말이지 똑같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말이지 그 서울로 비싼 등록금해서 대학 보냈더니 맨날 뭐하고 자빠졌어? 데모하고 자빠졌어.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 안 찾아가? 찾아가요. 찾아갔어요. 야, 정말 네가 우리 집에 어떤 아들인데 말이지 뭐 울며 불며 그럴 때 만약에 그 아들이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이런 국가의 중체대한 사회적 가치를 버리고 내가 한 가정의 아들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제게 있어서 가정은 이 시대에 이 사회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저 모든 형제들이 나의 형제며 자매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아니면 복장 터져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예수의 어머니는 조금 전까지, 예수가 여러분 집을 떠나기 전까지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또 가서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선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머니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기억나세요? 첫째, 예수가 하신 것은 뭔가 하면 혈연 중심, 혈연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두 번째 파격적인 것은 공동 식사 자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었던 합비루들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그 원형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이 공동 식사에 관해서 크로사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큰 글씨,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이 잔치자리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초청을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해요. 그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가서 조건 없이 아무나 데리고 와라. 제가요, 강해할 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그 잔치는요, 개판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리 초청을 받고 나와 있던 귀족들이 이렇게 딱 근사하게 앉아 있어요. 아, 누가 오나 말이지. 그래도 잔치 자리가 그 사회적인 격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좀 있더니 아무나 기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먼저 가서 말이지 폼 잡고 이렇게 떡 하고 있는데 아무나 기들어오면 같이 밥 먹을 마음 나, 아니면 빨리 나와. 그러면 그 잔치는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본래 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가고 누가 차지했을 가능성이 많아? 아무나 들어와 차지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격 있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왁자지껄 완전히 장판으로 먹었을까? 그럼 그게 잔치였을까 아니면 장날이었을까? 장날이지. 그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공동 식사의 주제라는 거야. 평등.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열려있고 음식 속에서 다 뒤섞일 수 있는 식사란 무엇일까? 사회의 수직적인 차별과 수평적인 분열의 축소판 지도가 되는 식탁을 초월해서 함께 나누는 식사입니다. 곧 이런 식사를 통해 예수가 얻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놈은 말이야. 아니, 그날 잔치자리에 일찍 왔다가 쫓겨 도망간 놈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거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말이지, 격 떨어지게 말이야, 아무나 개나 소나 들여다가 말이지 괴판을 만들어 버리는군.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면 하대하는 말이야.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가 하셨다고요. 그 예수를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좀 흉내내보든지 좀 따라해보든지 흠모해보든지, 그러면 교인들이 밥값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는데 또 이렇게 쫄려갖고 내가 밥값을 하나 이러지 마세요. 성함교회 교인들은 다 뭐 하시는 분들이야? 예, 다 밥값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 단 중간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이해되시죠? 지금 결론 부분에 해당됐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처음 형성되었던 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된 예수까지 유일한 참 하나님 야훼와 그의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략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야훼 하나님이 애초부터 꿈꾸고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은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야훼 하나님이라면 지금 중동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이 폭력으로 억지로 국가를 수립해버리고 거대한 장벽을 치고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당연히 그러겠죠.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이건 2000년 전에 하신 말인데요. 나아가서 지금의 기독교인들, 그건 우리니까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택했구나.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이것들은요 예수가 하시지도 않고 하고자 했던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뒤에 장,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또는 선택을 받는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확신 때문에 목사는 결코 지옥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거듭해서 말하는데,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가시고 누구만 가요? 혹이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서류상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도 지옥에 사실 가능성은 거의, 제가 아주 확언하는데, 나는 다른 예언은 잘 못하는데 이런 확언할 수 있어. 결코 여러분은 지옥에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넘어가는 연옥이 100개는 되거든.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야 되니까 다음에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요. 당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는다며요. 근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매일 매순간 해마다 아주 안정되게 변함이 없어요? 아니면 아주 지랄스러워? 아니, 믿음이 아주 한결같은 분이 있냐고. 그때도 100%, 지금도 100% 이런 분이 있냐고. 믿음이 내 의지와 관련되어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근거이기에 그것을 혈통이라는 아주 견고한, 그래서 옛날 사람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선택받았다는 그 조건 항목을 붙인 게 아니라 혈통은 여러분 흔들려 아니면 한 번 정하면 끝이야. 그런데도 그 혈통도 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혈통을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부정했잖아요. 그것도 부정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말이죠, 그 흔들리는 믿음을 어디다 기준을 잡고, 그럼 어제는 구원, 오늘은 아니고, 어제는 구원, 오늘은 아니고 이러실 거야? 옛날에 말이지, 애들하고 말이지, 저 학교 끝나고 돌아가다가 아카시아 나무 하나 따가고서는 그 이파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콩팥해서 뛰는 거 있잖아. 아셔요? 뭐 구원이 그런 거야? 그래서 만약에 구원이 콩이면, 재수 좋으면 콩팥하다 콩 걸리면 누구 받고? 구원을 받고, 팥 걸리면 이런 빌어먹을,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목사나 장로나 이건 뭐 의미가 없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삶을 사는 사람이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세 번째 단에 우리는 본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롭게 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홀로 던져졌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얼진 인터넷 기사 보니까 그 잘생기셨던 신성일 그 배우께서 돌아가셨대요. 그죠? 자, 인생이 다 그렇게 한 세상 쑥 살다가 쑥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나는 원래부터 태어나 보니 금수저 부자였네, 원래부터 빼박 상남자였네, 원래 어디 출신이었네, 그런 말들을 짓거린다면 그 수준의 저열함을 들키는 일입니다. 그대의 원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대가 말하고 있는 말 이전의 상태이며 말로부터 유유히 빠져나온 가능성으로서의 말 그 이후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조금은 제가 학국예스럽게 이 문어체를 쓰다가 조금은 이렇게 도시스럽게 여러분을 높여드리려고 구어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좀 근사하구나 이러면 끝이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정체성의 환상과 마법에서 늘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 진장의 연속선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 중 제2계명의 우상 숭배 금지 명령 정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나의 스펙, 나의 출신, 나의 가족,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둥, 내 직분이 뭐라는 둥, 여기에 안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셨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물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극에 브레이트라고 하는 그 연극인이 만들어낸 중에 속격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낯설게 보는 거, 자기에게서 자기를 거리 두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친숙해요, 안 친숙해요? 친숙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거처, 자기가 결정지은 어떤 판단, 이게 다 어떠하다고 생각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하면 독단도 나오는 거고 뭔가 하면은 그릇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이게 이제 소위 도가에서 말하는, 불가에서 말하는 관과 같은 거예요. 관. 자기 여기 콧등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이나? 자기 콧등, 내 콧등 말고 자기, 왜 날 보려고 그래? 자기 콧등이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그럼 코가 큰 분이야. 그걸 관이라래. 관. 볼 관자는 여러분 자기 콧등 보기예요, 여러분. 이게 속격 효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낯설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봤던 것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연극에서 이제 브레이트라는 사람은 연극의 아주 대부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고서는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것을 맨 밑에 여러분 읽으시라고. 시작. 그러니 여러분, 성안교회 교인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으니, 내가 목사니, 장로이니, 권사이니, 내가 또 이런저런 규칙을 지켰으니,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겠거니 하는 이 관성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좀 낯설게 보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가치관이 정말 옳은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족하지만은, 실패를 거듭하지만은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삶, 누가 누구를 배제하거나 인간 이하로 취급하거나 수직적으로 부리려고 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빼앗아오려고 하지 않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의 그를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이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또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이제 따라가기에, 따라 살기에 참으로 이제 턱없이 모자라지만은,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주시는 삶의 정신과 또 에너지를 통하여서 거듭거듭 그 예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들을 치근히 여기시고 매 순간 힘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공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성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 그리스도를 흉내내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참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